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설교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지난 안식일에 저희들은 연합예배로 이 본당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부장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이 앞에 자리가 비었는데 참 말들 안 들으셔요. 보면 어린이 교회가 올라오고 학생 교회가 올라오니까는 자리가 꽉 찼잖아요. 지난 안식일날. 그런데 지난 안식일날 다른 어떠한 안식일보다 적게 온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꽉 찼어요. 중도 조금 빈자리가 있었을 뿐이지 꽉 찼다. 많은 성도들이 꽉 찬 그 교회당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울컥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었고, 이쪽에 앉은 어린이들이 정숙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던 성도들도 많았고, 학생과 청년들의 이쪽 자리를 보면서 무한 희망이 이 10년 가운데서 용서슴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름 이 꽉 찬 예배당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감격적이었었나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한 젊은 점잖은 그 성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 10월 27일 날 그 1000명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데 지금 이제 요 상황을 보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1000명이 된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별내교회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모인 지금 요 숫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출생이라고 해요. 평균 출석생 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합회에다 올리는 기말 보고를 보게 되면 출석 교인 수가 있어요. 안교생 수도 있고 출석 교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출석생 수가 있는데, 평균 출석생 수는 지금 요 상황을 이제 평균 출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출석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오늘 이 안식일 뭐 어떤 분은 재림연수원 간다고 가셨죠. 어떤 분은 뭐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했죠.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보통 출석 교인의 30%,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안식일날 이 변동 인구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출석 교인 숫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14년도 합회에 보고되어진 기말보고, 요때는 삼안교회 따로 덕성중앙교회가 따로 이제 합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요걸 합산했을 때에 수침자가 21명이었고 평출생이 412명이었고 출석 교인 숫자가 472명이었고 11금이 한 4억 4천 정도 나왔어요. 요게 2014년도. 그러면서 이것이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두 교회가 합병되었고 3월 첫째 안식일부터 별내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2015년도 그 성장 현황을 본다고 하면 수침자가 32명, 평출생이 455명, 출석 교인 숫자가 600명, 그러면서 11금이 거의 6억 7천으로 성장해요. 이 도표를 보게 되면 계속적 쉬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016년도,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9월 현재 보면
아직도 침례받을 영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자, 침례자 숫자는 32명에서 47명에서 작년에 61명으로 실적을 올렸고,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28명인데 계속 후보자가 지금 대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평출생은 작년 말 549명에서 지금 694명으로 보고되었고, 그 다음에 출석 교인 숫자는 1009명. 그러면서 11금이 지금 9월 현재, 지금 2017년도 12월 말까지 드려졌던 11금보다 훨씬 많은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약 12억, 그것보다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11억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보게 될 때 균형적으로, 그 다음에 객관성 있게, 역사성 있게 성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이 돌파되어진 이 숫자는 출석 교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별내교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인데 그대로 간다, 그대로. 그런데 그러면 이미 1000명 도달했는데 그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증가를 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다 이거죠. 평출생으로 1000명 가자. 평출생으로. 출석 교인으로 지금까지 1000명 왔다고 하면 이제 이후부터는 평출생 1000명으로 가자. 이것이 우리의 표준, 비전으로 제시되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내 비전이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별내 비전을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1000명 사역보다는 1000명 성도를 강조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이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더 강조되어져야 되겠죠. 1000명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영적 부흥이 외적 성장보다 우선되어질 때에 이것이 건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 부흥이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것이 별내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자훈련 학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영성훈련과 선교훈련이 병행되어지고 있는데, 영성훈련 이후의 선교훈련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좌우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조가 있게 되는데, 삶을 지배하는 원칙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그 인도의 간디는 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도 상당히 많은데, 이 간디의 그 인생 좌우명, 생활 신조 중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폭력, 저항주의, 그 다음에 철저한 채식주의, 이것이 간디의 어떤 그 인생 생활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한 일화를 소개한다고 할 때에 이제 간디가 이 각지를 순회하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될 때에 한 시골 정거장에 내렸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디를 보자마자 말씀을 하면서 외쳐댔어요. 말씀 달라 이거예요. 뭔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 좀 해달라라고 외쳤어요. 그때에 이 간디가 품속에 있는 책을 꺼내서 한 부분을 오려가지고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성경 산상보훈을 찢어서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산상수훈을 찢어주면서 간디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인데,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손과 발로 번역해서 읽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손과 발로 번역해서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라. 이러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 사상이 이 간디를 지배했었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생활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말고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성경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맞죠? 다른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냐면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애를 산다라고 되면 아무 문제 없는 성도로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좌우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자?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 평탄한 길인지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하면 기꺼이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의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재림신도, 변례교인의 생활신조는 오직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조가 될 만한 말씀을 한 10가지로 추려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5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안식일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수적 증가에 몰두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내적인, 영적인 그러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외적인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인간적인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피기 위하여, 또한 함께 확신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말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 말씀.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 지점이 있다고 하면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런데 이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누구와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이어야 된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여?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즐겁고 나의 삶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라고 경험되어질 때 이게 참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하게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지내는 삶이 더 재밌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기는 스포츠보다 더 재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보다 더 즐겁고 재밌어야 이게 진짜 복받는 의인의 삶이라고 시편 1편에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 예언의 신을 우리가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 맛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생애를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충만하게 나타날까. 그러한 삶이 없을 때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은 있을지라도 영적인 즐거움을 놓치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천명사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불후의 명작, 이 벤허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벤허, 영화로도 나오고.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을 썼는데,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그는 어려서부터 불신자였고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고 주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박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허구성을 밝혀서 뭔가 이바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따져 나갑니다.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이제 따져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의 심령에 움직임이 있나요? 악의 분노로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은혜와 감동으로 변동이 있었을까요? 은혜와 감동으로 점점 깊어지면서 결국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위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윌리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자아가 고꾸라지고 맙니다. 감격한 윌리스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후에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들었던 붓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입각하여 이제 작품을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후의 명작 배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깊이 읽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은 감동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정말 즐거워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이 바뀔 것이고 행동 거지가 정말 하늘에 사는 우주 거민들처럼 순결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우리는 믿음을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증가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어져야 정상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혼자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자를 만날 수 있어요. 미리 아는 자, 정확히 아는 자를 통하여 들을 때 우리는 그 도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 듣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많이 들어라. 이거 많이 들어. 들은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뭐 하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뭐 하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또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 신앙을 정진시키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그날이, 마지막이,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목놓아 이야기하지만 잘 안 돼요. 그렇죠? 특별히 화요일 저녁 예배, 지금 우리 서기 장로님이 늘 화요일 날 와서 이제 그 참석자 숫자를 이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 2018년도 화요일 저녁 참석자 표준을 제가 이 170명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보고되는 숫자는 134명, 135명 그 정도. 물론 표준이 있기 때문에 모이자 이건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나의 신앙을 부흥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달려가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가급적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이 좀 기름진, 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 받으실 만한 뚜렷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자라는 차원에서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나누는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화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 다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말 이 말씀 깊은 곳에서
아주 맑은 생명수를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퍼부어주는지 아주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의 이 영적인, 이 영감적인 설교가 담임 목사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수없이 들어요. 예. 제가 꿀리지만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부목사들을 정말 존경해요. 예, 정말 말씀 연구 깊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성도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이 생명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있는 말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말할 때에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응답으로 보답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겠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매일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매일 기도하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새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나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정말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울까.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자주 보고 들으면 내가 마치 거울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께 달려가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그 감동적인 용서를 체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얼굴은 정말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변화가 분명히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직 말씀, 오직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회개와 성결, 에베소 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거려도 뭐는 하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라. 죄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 상대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진짜 그냥 다른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한 요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화산처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억눌러 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로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정리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순간을 보내게 될 때에는 반드시 마귀가 끼어들어서 결국은 죄를 짓도록 할 것이다.
죄악을 품은 채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안식일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고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조했던 그러한 말씀이 기억나는데, 목욕 재개하는 것, 옷을 깨끗하게 다려입고 나오는 것, 이러한 준비보다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만에 하나 불화한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하라? 화해하라. 그래서 저마다 불편한 마음 없이 이 성전에서 성도들끼리 얼굴이 마주칠 때에는 정말 방긋 웃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마음, 아주 친근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참다운 안식일 준수예요. 참다운 안식일 준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회개의 마음, 그러한 성결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이 교회는 1000명 성도, 1500명 성도일지라도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접점이 발견되어질 수 없는 성도들만 모인다고 하면, 알곡이 아닌 껍데기들만 모인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알곡으로 하나님께 거두어 드려지기에 넉넉한 그러한 생명력 있고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재림, 부활,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외적으로도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깨끗해야 되고, 특별히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관리 장로님이 아주 성심성의껏 교회를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청소를 해주고 분주하게 움직여 주시는지 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지장 없죠? 예배 드리는데 불쾌감 전혀 없죠? 이 교회가 깨끗함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내적인 진짜 하나가 다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정결해야 된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성전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이 별내교회는 참 깨끗한 교회예요. 모이는 성도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깨끗할까? 어떻게 그렇게 순결할까? 이러한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일 때 이 1000명 사역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0명 돌파한 그 저력을 가지고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조, 정말 1000명 사역의 이 생활 신조 가운데 또 하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선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 이 좋은 건 누리겠다는 이야기고, 자기 혼자만 살아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간신히 살아난 나는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 선교적 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사라지면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버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선교적 사명에 대한 어떤 그 일말의 어떤 그 생각이 자연 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거듭난 자의 본능이라 그랬어요.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 영혼들에 대한 갈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다고 하면 나는 영적인 성장이 멈춘 뭔가 장애적 성도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생각이에요. 기분 나쁠지라도 틀림이 없는 성서적인 진단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보면 때를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다하라.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 가까운 주변에 누구를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까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가까이에 그 영혼들이 없다고 하면 먼 거리에 있는, 먼 지방에 있는 친척들이라도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마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 기구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도 충만해져서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자, 보세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도 충만하여져서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뭐 할 것이다? 열망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올해 침례자 1명 정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한단 말이지. 이게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경험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말 진정으로 토로한 회개한 영혼들의 심령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살아있는 성도란 말이죠. 이게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지식을 위탁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봉사를 기대하신다. 여러분들에게 그 봉사를 기대하신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고 이기심 없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것이다. 큰 승산을 걸고 생애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작은 친절의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 작은 친절이지만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양예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나이가 꽤 환갑이 지나셨는데 그냥 성도예요. 젊었을 때에 우리 신앙 받아들이고 남편과 결혼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편도 바쁜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은 듬뿍 있어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면서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양녀라고 하는 성도님은 이제 교회 가야지. 그냥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벌써 몇십 년 동안 교회 못 나온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늘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교회에 나아가야지. 그러다가 지나다니다가 이 변력교회를 본 거야. 변력교회를 봤는데,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 발로 이 교회에 딱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이 용기가 안 나요. 그러면서 내심 바라고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이 별내동에 살고 있는 어떠한 재림 성도가 저기에 재림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교회 가볼래요? 이 말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그분도 참 야단 맞아야 할 사람이야, 그치? 야단 맞아야 할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동네방네 아침 스트레칭 시간에 이제 참여했는데, 홍성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 발 마사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요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복음 전도야. 그게 진짜 작은 액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발 마사지가 있어? 일단 초대 받은 거 아니에요? 발 마사지 초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분이 딱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 오케이, 내가 발 마사지 가서 내가 이전에 안식일 교회를 다녀서 따라가는 말 정도만 한번 풀어놓으면 그 중에서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겠지. 예?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고 자기 생각대로 누군가가 교회, 이제 옛날 교회 다니다가 안 나와, 이젠 교회 나와야지, 이제 이 한마디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남편도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빨리 정리하여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이 갈망의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작은 친절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친절, 우리가 시조 한 권을 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전도지 한 장을 보낸다 할지라도, 별내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새벽 향기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어야 되고, 엉뚱한 것들 그냥 퍼나르는데 바쁘지 말고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바빠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설교도 이 유튜브에서 이 주보에 계속 맨 밑에 이제 안내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새벽 향기라든지 그 다음에 설교 영상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일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내적인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 교회를 건강한 상태에서 수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천명사역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생애할 때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 생활 신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